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방송실은 이 말씀 이어서 같이 그 화면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듣기로 원합니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시 한번 세상을 이란 단어를 아까 일부 예배 시간에 대한민국, 거기다가 앞에다 하나 더 붙여서 조국 대한민국을 이처럼 사랑하사 한번 우리 말씀을 고백으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조국 대한민국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일부 때는 안 했습니다만 여러분 이 세상을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세자를 성부터 넣으시고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고백을 드려보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이 나무편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아멘. 이 복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영광된지 모릅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데, 제 기도 제목은 엎드리면 조국을 위해서 기도가 나옵니다. 내 안으로는 동성혼 개헌 때문에 또 무슬림들의 침투와 이런 영적인 타락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약화시키고 또 바깥으로는 북한의 그 핵전쟁의 위협 때문에 그냥 엎드리면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의 인생과 밀접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그 현재 인생을 살펴보려면요, 그 사람의 살아온 과거를 보면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내가 소속된 교회, 우리 좋은나무 교회와 우리 조국 교회,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떠나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국 나가시면 여권을 꼭 들고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소속이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외무부에서 발행한 여권을 내가 가지고 아이디 카드로 가져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저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여권에다가 비자를 찍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조국 대한민국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국 교회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저 자신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어떻게 임했는가를 우리가 온전히 알고 다시 우리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승리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 조국 교회가 어떠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받았는가를 밝히 보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서 오늘은 보통 때 제가 말씀을 나눌 때하고는 다르게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 준비한 그 영상은 아니고 그 화면 사진 자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사진 자료들을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제가 시간이 없이 촉박하게 이렇게 해서 좀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 위기에 처한 이 한반도 대한민국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진정히 한반도를 사랑하시는가? 우리 조국교회를 사랑하시는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시는가? 이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나라는 평범한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영상을, 이 화면을 보시면 저절로 여러분은 알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마귀에게 속아서 이러한 자료들을 세상에는 알려지지 아니하고 숨겨진 일들입니다만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던 것을 오늘 제가 좀 부족하지만 정리를 좀 하여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온전히 보기 위해서는 이 상황을 지혜롭게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150년 전쯤에 이 대한민국의 세계 정세 가운데 상황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PPT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870년대부터 19세기입니다. 1910년대까지 약 40년의 기간을 한번 우리가 보기를 바랍니다. 자세히 안 보이지만 이때는 세계 지도가 있는데 색깔이 다 다르죠. 이때는 여러분
제국주의 시대입니다. 제국주의 시대는 세계 열강,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미국, 일본이 세계의 약소국들을 식민지화하고 침탈하던 때입니다. 그것이 법이었습니다. 그것이 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힘 있는 자가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색깔을 보면은요,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식민지화되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1960년대부터 1914년 1차 대전이 일어날 때까지 한 50년 정도 됩니다. 대략. 이때가 침탈하는 시대였던 것이죠. 그러한 때 아시아는 어떻게 변했는가 한번 저희가 시각을 좁혀서 보겠습니다. 영국은 아시아의 중심국가라는 중화민국, 중국은 청나라가 국군이 쇠하여서 거의 이제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외세가 침략했죠. 식민지 전쟁을 통해서 중국을 침탈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국이 아편을 가지고 중국을 멍들게 하고 타락하게 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제국주의자들 국가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이 아편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중국 황실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이의 제기를 하고 이제 부분적인 이제 전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기회를 잡았다 해가지고 공격할 빌미를 삼아서 아편 전쟁을 2번에 걸쳐서 일으켜서 중국이 완전히 패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제 세력이 급속히 청나라죠. 약화되었고 영국이 군대를 이끌고 들어왔고 프랑스, 독일, 러시아, 미국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의 맹주였던 청나라도 이제는 완전히 약화돼서 갈기갈기 찢어지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일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본은 1854년에 개국을 했고요. 1868년에 우리가 아는 명치유신, 메이지 유신을 통하여서 국가를 개혁하고 불국 강병을 추구하여서 강대국으로 발돋움하기로 결심하고 국가가 전체가 변화됩니다. 일본은 공동체 중심의 사회 국가이기 때문에 지도자 한 사람이 명령하면 다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대국으로 급속히 변화되고 제국주의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1873년도에 이 제국주의의 준비를 갖춘 일본은 한국을 침략하기 위한 합리적인 어떠한 이데올로기, 이념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정한론입니다. 조선을 쳐서 아시아를 교화시켜야 된다. 그 첫 번째가 조선이다. 그래서 조선이 지금 어렵지 않느냐. 서구 열강에 침탈당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을 쳐서 우리가 교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정한론을 펼치고 1973년에 정한론을 펼치고 1976년에 강화도에 운요 사건으로 쳐들어와서 강화도 조약을 불평등으로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외세에 대한 저항을 못하고 국호가 완전히 열리게 된 것, 대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자, 한국을 보겠습니다. 한국은요, 1863년에 조선의 마지막 황제가 순종인데 그 바로 아버지인 고종 황제가 즉위합니다. 고종이 너무 어렸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섭정을 펼치는데 이때가 제국주의 시대니까 중국이 우리가 수백 년간 아우의 나라요, 중국은 형의 나라라고 해서 섬겼던 청나라가 위태위태한 걸 보고 이 조선도 안 되겠다 해서 흥선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펼칩니다. 외국의 모든 문화에 대해서 문을 닫고 철저하게 이제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외국은 신식 군대와 경제력으로 과학기술은 막 변해가고 있는데 조선은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세국 정책을 펼치는데 이 제국주의 서구 열강이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노크를 하고 이제 무역을 하자, 통상을 개방하라 하는 것이죠. 1986년 다음 미국의 상선인 제너럴 셔머너가 대동강을 옵니다. 황해바다로 해서 대동강을 건너서 비가 많이 오니까 대동강 물줄기를 따라서 평양 성까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통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무역을 하자. 세국 정책을 피고 있었기 때문에 반대했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상선에 탔던 그 미국 군대들이 막 행패를 부려가지고 그것이 이제 빌미가 되었죠. 그래서 평양의 군사와 우리 조선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벌려서 공격을 합니다. 근데 가물어가지고요, 제너럴 셔머너가 그 대동강의 모래톱에 딱 걸려가지고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공을 써가지고 배를 불태워버리고 군사들과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제너럴 셔머너 사건입니다. 이 일 이후에 이제 5년 후에 미국의 군대가 군함이 와서 강화도를 폭격하고 강화도를 점령합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통상을 주장하는데 조선이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그러니까 저항을 하니까 미국이 이제 철수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1866년 같은 해 다음 병인년입니다. 병인년에 큰 천주교를 향한 박해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세국 정책을 펼치는데도 천주교, 로마 가톨릭이죠. 천주교가 중국에 급속하게 이제 전했는데 한국에도 그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주로 누가 믿냐? 어려운 천민, 백정, 또 우리 천민들 많잖아요. 이렇게 그런 천민들. 같이 살지 못하고 따로 천민촌에서 사는 천민들, 그리고 힘이 약한 여자들, 그리고 평민 중에서 너무 재정적으로 어려운 평민들, 이런 어려운 부류의 분들이 이제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주교의 예수님을 믿고 이제 천주교 신자가 되는 것이죠. 너무 천주교가 이제 흥황하니까 대원군이 계속 외국 군대도 가니까 위기의식을 느껴서 본보기로 이 서양의 선교사들이 앞잡이다 그래가지고 다 죽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신부를 9명인가 7명인가를 죽여요. 공개적으로. 지금 여기 보여지는 왼쪽 화면이 신부들 2분을 이제 참수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7명인가 9명을 죽이고요. 7명 같습니다, 제 기억에. 그리고 군대를 보내가지고요. 8,000명 이상의 천주교 신자들을 이제 죽입니다. 목매달고 참수하고. 그래서 여러분 절두산 성지라는 것 기억나시죠? 그것이 이제 천주교의 로마 가톨릭의 아주 이제 성지이죠. 세계 선교 역사상 정말 대단한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죠. 8,000명 이상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군대가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이제 자국 국민이 죽었으니까 군대를 이끌고 또 쳐들어오죠. 그래가지고 프랑스 함대 7척이 강화도를 점령하고 병인, 박해, 주범을 처벌하고 통상을 맺자. 그러면 우리가 화친을 맺고 이제 하겠다. 그때 이 조선이 끝까지 거절하고 전쟁을 벌려서 40일 후에는 프랑스 군대가 이제 퇴각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 번 서구 군대의 침략을 받은 조선은 이제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1876년 강화도에 다음 일본의 우뇨호 군함을 보냈는데 이 우뇨호 군함은 굉장히 작은 배였대요. 미국의 군함은 4,000톤이었는데 이 군함은 굉장히 작은 군함인데도 위협을 하니까 겁을 먹고서 화친을 맺었어요. 강화도 조약을. 그 강화도 조약은 우리나라 최초의 불평등 조약이라고 여러분이 아마 기억을 할 거예요. 그래서 불평등 조약으로 일본의 외세를 받아들이게 되고 이것이 법물 터듯이 들어와서 이제 각국 프랑스, 러시아, 영국, 미국의 많은 외교관과 군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이제 우리나라는 문호를 활짝 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권을 가지고 문호를 여는 게 아니라 쌍방이 합의하에 일방적으로 문호를 열게 된 그런 계기가 되어서 우리나라가 선진 이 제국주의 국가들에게 수탈을 당하기 시작한 그러한 끔찍한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1873년도에 다음 흥성대원군이 쫓겨나가고 이제 고종황제의 비었던 민비 명성황후가 이제 실권을 장악하고 집권을 하죠. 그래서 개화 정책을 펼치고 일본의 친화적이고 개화 물문을 지금이라도 받아들이자 그런 젊은 지도자들과 함께 이런 개혁을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뭐냐? 외국과의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는 것이었고 또 신식 군대를 만들어서 부국 강병을 해보려고 하지만 1882년 다음에 이모군란 우리나라의 구식 군대가 월급도 1년치가 밀리고 또 월급을 쌀로 받았는데 쌀의 반이 모래고 이런 차별을 받으니까 부패한 거거든요. 나라가 돈이 고간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차별을 하니까 이 구식 군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흥성대원군이 다시 집권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청나라가 민비가 청나라에 요청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대원군을 쫓아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884년도에 다음 갑신정변이 일어납니다. 갑신정변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김옥균, 홍용식, 박영효, 서재필 이 세 계하파가 중심으로 해서 이 한국을 이제 외국의 문호를 활짝 열고 빨리 공화주의로 해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다. 일본하고는 화친해야 된다. 그렇게 하자고 해서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3일 천하가 되어서 이들이 다 달아나고 나중에는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갑신정변을 진압한다는 명목으로 민비가 청나라 군대를 요청해요. 청나라 군대를. 그래서 이홍장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네. 이홍장. 우리 학문으로. 그래서 위안스카이라고
중국어 발음으로는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우리가 불러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군대가 이제 잘 됐죠. 일본도 군대를 보내요. 이런 수탈 가운데 빠지게 되니까 우리 농민들이 도저히 보지를 못하고 다음 1894년에 동학 농민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농민들이 도저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니까 우리가 왕정을 없애고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자. 동학으로. 동학교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농민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요, 외세를 불러서 이 동학군을 무찌릅니다. 그러니까 외국 군대를 불러서 우리 백성 군대를 죽이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황이 너무 비참한 것이죠. 그리고 진압한 후에는 본격적으로 일본과 청나라의 군대가 서로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땅에서 전쟁을 벌입니다. 한반도에서. 그래서 결국 일본이 이기고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고 청나라는 물러갑니다. 이때 완전히 권한을 잃고, 그리고 이제 일본 영향력하에 한반도가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일본은 을미사변을 다음에 일으켜서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본격적으로 한국을 이제 침탈하려는 것을 본격화하고 1904년에는 러시아와 전쟁을 벌립니다. 강대국 러시아와. 그래서 승리합니다. 일본이. 그래서 일본이 이 포트모스 조약을 맺고 이 아시아와 만주와 한반도의 권리를 일본이 정치합니다. 그리고 일본 군대가 한국을 완전히 이제 능란하게 되는 것이죠. 능락하게. 그래서 1905년도에 을사늑약, 외교권을 박탈했지만 실제로는 국권을 박탈당한 것이고요. 1910년도에는 한일 합병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 경복궁이죠, 그죠? 네. 그래서 거기에 일장기가 탁 이제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한 제국은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10년부터 1945년 일본이 패망할 때까지 36년 동안, 더 실제적으로는 을사늑약 때부터니까 한 40년 이상을 일본 일장기가 이 나라에서 휘날리고 대한제국이라는 나라는 없어지고 우리는 일본의 식민이 됩니다. 일본의 제국의 국민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그런데 참 이때 이제 조금 있으면 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 땅을 기독교 국가로 세우셔서 다시 이 땅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제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화를 시작하고 있었고, 그 복음화는 주로 교육기관, 의료기관들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대표적인 교육기관이 이제 배재학당, 그리고 연희전문학교, 또 뭐 이화학당 등등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다 선교사님들이 한국의 똑똑한 젊은이들을 모아서 가르쳐서 기독교 지도자로 양성하는 일이 시작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1800년대 말입니다. 이미 우리가 1910년 한일 합병이 되었을 때는 상당수의 선교사님들이 이제 이 땅에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하고 지도자들이 어떻게 우리가 광복을 할 수 있는가로 계속 기도하고 있던 때인데 1919년에 드디어 33인의 지도자들, 그 중에서 상당수가 기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름만 되면 알 정도로. 여러분 월남 이상재 선생님 아시죠? 월남 이상재 선생님은 기독교인이고요. 한성 감옥에서 그 이승만 대통령, 청년 이승만에 의해서 전도가 돼서 예수님을 영접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재 선생과 많은 지도자들이 이제 3.1운동, 이것은 세계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평화 만세 운동입니다. 여태까지 무장운동만 했지 평화운동을 한 전례는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분들이 앞장서서 했기 때문에 평화운동을 한 것이죠. 그리고 강제진압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투옥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끝이 아니라 1919년에 그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됩니다. 기독교인 중에 탁월한 지도자인 도산 안천호 선생님, 그리고 이상재 선생님, 이동현 선생님, 그리고 우리 이승만, 이제 나중에 대통령 되시죠. 많은 기독교인 지도자들이 건너가서, 물론 이 당시에는 제국주의가 너무 심해지니까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신봉하는 지도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들과 연합하여서 상해 임시정부를 이제 수립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독립운동이 안중근 인사, 윤몽길 인사, 그리고 무장투쟁까지도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처 준비를 못했을 때 원자폭탄 2발이 터져서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고 이 땅이 그냥 갑자기 해방이 온 것이에요. 준비를 못한 거예요. 이제 해방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우리도
독립군 군대를 한국에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보내서 우리가 서울에 한성에 입성을 해야 한다. 그래야지 우리 대한민국이 주권을 되찾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본이 항복해버린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미군과 러시아군이 2차 대전의 승전국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공산주의에서 남한과 북한에 들어와서 38선을 딱 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탁 통치를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기독교인 중에 김구 선생님은 이때 남북한이 갈라지면 안 된다 해서 계속 남북 합작을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이제 일찍 세상을 떠나시죠. 암살이 돼서. 그래서 그것을 아시고 이승만 이제 우리 박사님은, 이승만 대통령은 이 공산주의자들의 그 이면을 알기 때문에 절대 합작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 합작이 되면 나중에는 공산주의화가 돼서 우리 기독교인들 다 죽고 이 대한민국은 소망이 없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그냥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고 우리가 유엔에서 인정받는 것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1948년 3월 31일에 재헌국회가 딱 세워지고 8월 15일에 이승만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건국 정부가 완성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짧은 광복까지의 역사입니다. 다음 이렇게 광복이 되었죠.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우리가 배워왔던 세계사, 한국 역사에서의 시각들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제국주의 시대의 한국을 변화시키려고 하셨는가? 19세기 후반이면 제국주의로 침탈 당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때 미국과 영국과 강대국들의 우리를 무력으로 빼앗으려고 할 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주의 종들이 젊은 선교사님들이 같이 그 배를 타고 넘어온 거예요. 와서 이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제일 처음에 왔던 분이 이제 미국 대사관의 신분으로, 공무원의 신분으로 왔고 실제 직업은 의사였던 알렌 선생님이 사실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1884년도에 이 땅에 오셨고 그 다음에 최초의 목사님이셨던 언더우드, 미국 장로교회 1호 파송 선교사였던 언더우드 목사님, 미국 감리교회 1호 파송 선교사였던 아펠젤로 선교사님이 일본에서 준비하다가 두 분이 같이 배를 타고 아까 보았던 제물포항으로 입성을 합니다. 알렌 선교사님도 제물포로. 근데 알렌 선교사님은 이제 미국이 대사관 직원으로 겉으로는 오셨고 이렇게 그리고 알렌 선교사님은 다시 전으로 돌아가시면 주로 이제 의료 선교를 하십니다. 이 전으로 돌아가 주세요. 이 전으로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질병에 걸리면 죽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수술도 못 하고. 그래서 광해원, 빛광자,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빛과 은혜를 베푸는 집. 그래서 이 최초의 근대 병원을 아주 오래 우리 전통 건물에다가 세웠습니다. 광해원이죠. 이 광해원이 나중에는 조선 민중을 구원시키자 해서 제중원으로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복음을 전하는 기간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다음. 아까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주로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이제 세문안교회를 설립하시고 학원 사업으로는 연희 전문학교, 나중에 세브란스와 합쳐져서 이제 연세대학교가 되죠. 그리고 영안 사전을 최초로 편찬하셨고, 그리고 한글 성경을 최초로 편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지대한 공헌을 미치셨고, 또 아펜젤로 선교사님은 감리교 선교사, 파송 선교사로 오셔서 가장 중요한 게 배제학당을 세우셨습니다. 배제학당의 뜻은 뭐냐? 배는 배출할 때 배자에, 제는 수제할 때 제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이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다시 구원할 민족 지도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기독교 국가로 세울 지도자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배제학당을 세우고 거기서 우리나라 이 지도자들 중에 상당수를 거기서 배출합니다. 상당수가 거기서 공부를 하는 것이죠. 다음. 이렇게 이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캐나다 출신의 의도 선교사로 젊은 나이에 수재로 의대를 졸업한 그 로버트 하디라는 분이 이제 그 한국 선교에 헌신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한경도 지역에서 이제 의료 선교를 시작하셨다고 기독교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의사니까 의료 선교를 하고,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치료하다 보니까 너무 병자가 많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그것은 다른 분에게 맡기고 그냥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2년, 3년을 했는데 열매가 거의 거둬지지 않으니까 이 하디 선교사님이 너무 영적인 침체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선교사님들을 모아서 부흥사경회를 1903년 8월 말에 원산에서 개최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중국 선교사였던 화이트 여자 선교사님을 초청하였고, 이때 하드 선교사님은 그 중심적인 역할에 서서 말씀을 3번이나 준비하고 설교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 말씀을 다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통회하라는 말씀을 주시고 강력한 회개 역사가 로버트 하드 선교사님에게 임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성령 하나님이 비춰주신 영안이 열려서 자신이 얼마나 조선 이 가난하고 세계에서 가장 못 살고 나라까지 망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조선의 백성들을 복음을 전한다고 왔는데, 자신은 얼마나 자신이 교만했는지, 자기는 선진 백성이고 이 사람들은 하류의 백성이다, 이런 차별과 편견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였고, 이것을 선교사님들의 부흥사경회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대로 다시 고백하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부흥의 불길이 시작이 되어서 이때 참석했던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통회 자복하고 원산 부흥이 시작이 된 것이고요. 이 일들을 원산에서 사역하신 선교사님들이 너무 놀라서 이게 한 번 집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들이 변화되니까 각각의 자기의 처소로 돌아가 사역지로 돌아가서 사역을 하는데, 말씀을 선포하면 그 전에 했던 사람들이 통회하고 자복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가짜 기독교인이었다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마구마구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디 선교사님이 너무 놀라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네가 밟는 땅에서 다 일으킬 것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 주셔서 이제 전국을 순회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실제로 말씀을 선포하는 곳마다 회개와 부흥의 불길이 막 일어나는 것을 보시고 이분이 충격을 받았답니다. 선교사님들이.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시고 이 망해가는 땅, 가장 못 사는 나라, 국민의 80%가 문맹자인데 이 나라의 복음을 이렇게 일으키시고 도대체 왜 그러신가? 왜냐하면 복음은 항상 잘 사는 나라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거든요, 세계 역사상. 근데 한반도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니까 선교사님들이 처음에는 아닌데 하다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보고 음성을 듣고, 아, 하나님이 이 한반도에 망해가는 나라를 살리시는구나, 복음으로. 그걸 깨닫고 그 일을 외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1907년도에 평안도에 있는 모든 기독교 남자 성도들을 모이시하고 1월달 부흥사경회를 열렸는데, 이때 장대현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시작 때부터 막 성령의 불이 막 임하고 하는데, 마지막 날 주일날 이제 성령의 역사가 터져서 부흥이 활활 타오를 것이다 했는데 너무 냉랭한 순간이 있었대요. 기록을 찾아보니까. 그때 길손주 장로님이 사진에 보이십니다. 길손주 장로님이 나중에는 이제 신학을 전공하시고 최초의 목사님 7분 중에 한 분이 되셨나 그럴 겁니다. 근데 길손주 장로님이 앞에 나가셔서 고백을 하시고 기도회를 인도하시는데 자신의 죄악을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때 거기 있던 리더십들이 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막 밤이 12시가 넘었는데도 그냥 기도하고 통회하는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날로 안 끝나고 집회가 끝났는데도 평양 성내까지도 막 번져가서 거룩의 불길이 막 퍼져나가고, 이 일이 1907년도 끝날 때까지 한반도까지 쫙 퍼져나갔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가 수탈당하고 나라가 뺏기고 이제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7년이면 외교권이 박탈당한 거 아닙니까? 1905년에 나라가 문 닫게 생긴 거예요. 실제로 닫았죠. 근데 한국을 살리시려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것을 세상 역사책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죠. 다음, 그래서 복음이 퍼져나갑니다. 복음이 퍼져나가서 이 한반도를 통하여서 아시아를 일으키시고 황인종을 다시 아시아 최초의 기독교 국가로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시아 선교와 세계 선교의 마지막 횃불을 한 이 대한민국 이 국민에게, 이 한반도 조선 이 백성들에게, 가장 가난하고 글도 몰랐던 이 평균 수명이 40대였어요. 40세. 다 죽은 거예요. 병들고. 그래서 이 소망이 없는 백성에게 복음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가슴이 뛰더라고요. 제가 영상도 보고 자료를 찾아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하는데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거예요. 다음, 선교사님들이 놀라가지고 왜 이 조선의 부흥이
웨일즈의 부흥보다 더 크고 인도에서의 부흥보다 더 위대한 부흥이 일어났는데 왜 일어났을까? 선교 역사가 얼마 되질 않는데. 인도는 선교 역사가 엄청납니다. 대한민국은 선교사 아까 1884년도 아닙니까? 알렌 선교사. 85년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라 아닙니까? 그런데 1903년에 원산부흥, 1907년에 평양대부흥이에요. 그러니까 몇 년 만입니까? 30년이 채 안 돼서 활활 복음의 불이 타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대한민국이 소망이 없으니까 이 나라 백성이 다 수탈당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갈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 복음이, 진리의 말씀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되니까 이들이 다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야소를 믿은 거예요. 야소교를 믿은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으면 차별이 없어. 양반, 상놈, 천민이 없어. 부정이 없어. 정직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선교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야, 이 조선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구나. 있죠. 하나님이 망해가는 조선을 들어서 쓰셔서 택하셔서 영적인 대부흥을 일으키시고 아시아의 복음화를 막히기 위한, 왜? 아시아 사람들은 황인종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선을 최초의 기독교 국가로 세우셔서 아시아 선교를 맡기셨다. 선교 사람들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실 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질이 가난하고 나라가 망했는데 복음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나라도 살 수 있구나 하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글을 배우고 성경을 읽고 우리라도 이제 정신 차려서 다시 광복을 해서 이 나라를 살려야 한다라고 변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다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참 놀랍게도 지도자들을 택하십니다. 지도자를 택하시는데 배제학당을 통해서 주로 많이 택하세요. 물론 이화학당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제학당에서 독립협회를 세우신 서재필 박사님과 많은 독립운동했던 분들이 거기서 공부를 하고요. 이 청년 이승만도요, 원래 독실한 불교 신자의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배제학당을 들어가겠다고 어머니한테 얘기해요. 왜냐하면 영어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출세할 수 있다. 이 나라가 이렇게 풍전등화 같이 되는데 내가 이 나라를 구하는데 한번 나서봐야 되겠다. 굉장히 비상한 천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제학당에 입학해서 97년도에 졸업을 합니다. 영어가 능통하게 되죠. 청년 이승만처럼 영어를 잘하고 이 달변가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만민 공동회 뭐 이런 독립운동 있잖아요. 계몽운동이 일어날 때 이승만 박사가 대표적으로 가서 연설을 하는 그런 리더로 세워졌다고 합니다. 배제학당을 졸업하고 1897년도에 독립협회 가담을 해서 독립운동을 하는 거예요. 독립운동은 아니고 이 조선 제국이 대한제국이 망해가니까 이 나라를 살리자.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냐.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하는 것은 왕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왕이 똑똑하지 못하니까 임진왜란, 정묘, 병자호란, 정묘호란 그래가지고 점점점 약해지더니 이제는 일본에 먹히게 되었다. 그러니까 고종 황제가 참 수치스럽지만 너무 착하고 어리석으니까 민비, 아버지 흥선대원군 이러니까 황제가 황제답지 못하니까 한국이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왕정을 없애고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공화제로 바꿔가지고 황제는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우리가 민주공화제로 바꿔서 대한제국을 새롭게 하자. 그래서 우리를 살리자. 그렇게 쿠데타를 모의하는데 적발됩니다. 이 지도자들이. 이들 중에 상당수가 이제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한성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한성 감옥에 투옥이 되는데 거기 투옥된 사람들이 반역죄는 어떻게 됩니까? 국법에 의하면 죽음이죠. 그래서 같이 제가 잊어먹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고문을 당하고 배후에 누가 있느냐 고문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다 청년 이승만도 다 고통당하고요. 얼마나 고문을 당했는데 나중에 손을 못 썼대요. 그 글을 잘 쓰는 분이. 다른 분들도 다 공이. 그리고는 죽어가는데 청년 이승만은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두려워했겠죠. 근데 청년 이승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나라의 하나님의 종이에요.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은 전주이시였습니다. 조선 왕가의 후손이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죽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형을 안 하고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셨죠? 종신형을 선고받고 거기서 고문만 당하고 계속 고통만 당하는 거예요. 6년 이상을. 그러니까 이 같이 동지들이 알잖아요. 이승만이 안 죽는 종신형으로 된 것을. 그러니까
죽으면서 이승만에게 마지막 대업을 네가 감당해라 하고 다 유언하고 죽어갑니다. 이승만이 이런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선교사님이 넣어준 성경을 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데 찾고 이거 있잖아요. 칼 찬다고 30kg랍니다. 30kg. 칼 차고 손과 발을 이렇게 묶이고, 그러니까 목을 돌리지 못해요. 잠잘 때도 이렇게 해야 하고 안 풀어주면. 근데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옆에 앉은 죄수가 읽어줬대요. 경범죄 죄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찾고 들어주고, 그러면 성경 책 읽는 게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간수가 오나오나 한 죄수는 망을 보고, 그리고 이승만 청년이 성경을 보기 시작했대요. 똑똑했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이승만 청년과 그 지도자들을 존경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승만 청년 이승만이 그때 그러한 동지들이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서 성경을 보고 복음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부분을 읽을 때 성령님이 가슴을 탁 친 거예요. 가시멜류관을 쓰시고 두드려 맞으시고 수치당하시고 빨개벗 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거기서 6시간을 고통하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죽으시고, 근데 그 죽으신 이유가 인류의 죄악 때문이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그리고 이 청년 이승만이 그 복음서의 그 부분을 읽으면서 이 자신의 운명과 이 대한제국의 멸망에서 이제는 없잖아요. 거의 국권이. 이 한반도를 바라보면서 그게 너무 똑같으니까, 이스라엘도 망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와닿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드린 기도가 여러분 인터넷을 쳐도 나오는데 어떤 기도냐면, 오 하나님, 저의 영혼과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옵소서. 오 God, save my soul and save my country 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최초로 스스로 예수님을 영접한 왕족 출신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감옥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 천재적인 두뇌를 갖고 있고 아주 똑똑했던 이승만 이 청년이 또 배제학당과 독립협회에 가입을 해가지고 얼마나 지도자적인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거기서 책을 어마어마하게 씁니다. 그 책 중에는요, 옥중서신이라는 책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것은 이 청년 이승만이 그때부터 전도를 시작해요. 그래서 같이 쿠데타를 일으켰던 동지들에게, 대표적인 분이 월남 이상재 선생님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막 복음을 내서 40명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성경 공부반을 조직한다고 합니다. 옥중에서. 나중에는 간수도 예수님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허락을 받아서 거기서 성경에 나오는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서도. 그래서 나중에는 성경을 가리키는 것도 허가가 되었대요. 그래서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계속 압력을 넣어서 고종황제한테, 그러니까 한국이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가리키고 복음을 전하고 책을 쓰기 시작해서 그때 쓰셨던 책 중에 대표적인 게 독립정신입니다. 다음. 독립정신을, 여러분 사진에는 전에 의전 잠깐 가시면요, 요 전으로, 지금 이승만, 여기 보여주십시오. 여기는 이승만, 종신형에 처해진 죄수 이승만이 왼쪽이 꽃갈모자 같은 거 쓰고 저게 죄수의 복장이랍니다. 근데 이제 저 당시만 해도 이제는 선교사님들의 압력으로 상당히 이제 그래도 자유를 갖고 고문도 좀 덜하고 이런 상황인데, 쓰고 나머지 오른쪽에 앉으신 분들이 이제 감옥의 동지들입니다. 거기 사진을 찍은 것이고, 이 전 사진을 보면 시간이 없어 못 봤습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들고. 다음. 그리고 거기서 쓴 책 중에 독립정신이라는 유명한 책을 저술해요. 1904년 6월 달에. 여러분, 이 책은요, 핵심 주제가 기독교 입국론입니다. 이 결론을 보면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다음. 독립정신의 결론 부분에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 보시는 분들. 지금 우리나라가 쓰러진 데서 일어나려 하며 썩은 데서 싹시 나고자 할 텐데, 이 교, 이거는 야소교입니다. 이 교로서 근본을 삼지 않고는 세계와 상통하여도 참 이익을 얻지 못할 것이요. 중략하고요. 마땅히 이 교로서, 야소교로서 만사의 근원을 삼아 나의 몸을 잊어버리고 남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어야 나라를 일심으로 받들어 영미와
영미 각국과 동등이 되리라. 이런 정말 예언자적인 말씀을 독립정신의 결론에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 예수교를 믿지 않고는 이 나라는 망한다. 그래서 이 기독교 입국론을 독립정신에서 딱 결론으로 쓰시고 이 교를 기독교를 우리나라의 국교로 하고 근원을 삼아서 이 나라가 다시 건국이 되면 그때는 우리가 가장 못 살고 일제의 치하에 있지만 영국과 미국이 세계 1등 국가 아닙니까? 1등 국가인 영국과 미국과 동등한 그러한 위치에 설 것이다. 이런 예언자적인 영적인 예언을 하세요. 참 대단한 분이셨어요. 참 제가 자료를 볼 때마다 너무 놀라운 거죠. 하나님께서 참 놀라우세요. 이렇게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청년 이승만이 배제학당에 안 들어갔었으면 그 복음을 못 들었을 것이고, 그러면 그 동지들을 못 만났을 것이고, 독립협회에서 쿠데타 운동을 못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한성 감옥을 못 가셨을 거 아니에요. 이분은 한성 감옥에 들어가서 죽음 직전까지 가고 고난과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때로 우리 인생이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요, 우리 인생을 회복하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는 그 시작인 거예요. 영안이 열려서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요, 고난과 고통이 몰려 지금과 같이 오면 이것은 하나님이 뭔가 우리 조국 교회가 다시 기도해서 거룩하게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서야지만 이 나라를 쓰실 수 있거든요. 한국을 다시 살리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인데, 이것은 이 150년 선교 역사를 보지 않고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고요. 예언자적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한 청년 이승만을 통하여서 이러한 일들이 이제 준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그리고 이 청년 이승만은요, 옥중에서 특사로 풀려나요. 놀라운 일, 종신형을 쳤는데. 왜냐하면 조선이 막 갈기갈기 찢어지니까 한국이, 대한제국이 손을 벌릴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 제국주의 중에서 미국이 가장 그래도 기독교 국가니까 민주적이야. 미국의 지원을 요청하기로 합니다. 누가 미국에 가야 되냐? 우선 말을 잘하고 똑똑해야 된다. 누구냐? 그랬더니 감옥에 있는 이승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승만 구명운동이 일어나서 이승만을 석방합니다. 특사로.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했죠. 왜냐하면 황제를 만날 수 있는 분들이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이제 떠나가요. 이승만 대통령은요, 본인이 배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 그 미국으로 가서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그 대학에 입학을 하고 조지 워싱턴 대학,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 하버드 대학, 프린스턴 대학.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그리고 학위를 받자마자 바로 대한제국으로 돌아와요. 왜? 이게 저 나라를 구해야 되니까. 와가지고 YMCA, 기독교 청년들을 계몽시키는 일을 합니다. YWCA, 우리 여자 청년들을. 그래가지고 하다가 백오인 사건이라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탄압하려고 백오인 사건을 만들어서 지도자들을 감옥에다 쳐넣는데, 이승만도 거기를 연루시켜가지고 감옥에 넣으려고 할 때 미국 선교사님들이 그걸 사전에 알고 이승만을 망명시킵니다. 탈주시키죠. 그래서 미국으로 가세요. 그때부터 이제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때 우리나라가 독립운동을 막 하다가 1919년 3.1 만세운동이 터집니다. 그때 이 이승만 박사도 미국에 독립운동 하다가 상하이로 건너갑니다. 이제 상하이로 건너가서는 어떤 일을 하시냐면, 이분이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임시정부에 참여한 이 지도층은요, 이승만,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안창호 선생님, 그리고 이승만, 김구, 이동영, 이런 분들이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서 많은 똑똑한 조선의 젊은이들을, 망해가는 조선의 젊은이들을 미리 가르치셔서 이제 한국, 조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신 거예요. 조선은 망했죠. 그 망한 가운데 하나님 새롭게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잿더미 가운데서 새롭게 하나님 시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한국이 망하지 않고 국력이 강하면요, 절대 외세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 시작하실 때는 반드시 혼돈과 무질서와 고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택한 민족의 고통을 즐거워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심판과 고통과 고난이 오기 전에 미리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죠. 어쨌든 조선의 이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지도자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지도층이 됩니다. 그리고 임시정부의 헌법과 같은 헌장을 만들어요. 지금 이걸 자세히 보여드릴 수 없지만 오후에는 동영상으로 잠깐 제가 보여드리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음 헌장에 보면 놀라운 일이 있는데, 원문에 보면 처음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신인 일치로 중에 협응하야 하고 말씀이 시작해요. 천문. 이 신인 일치가 뭐냐면 하나님 신자에 사람 인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일치하여서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건국되었다, 수립되었다라는 것을 제일 처음 머리에 밝히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한국민의 뜻에 의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곳에 수립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이죠. 또 더 놀라운 것은 선서문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신의 국의 건설에 귀한 기초가 된다. 임시정부가. 신의 국은 뭡니까? 하나님 신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God Kingdom.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에 건국하는데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대한민국은 귀한 기초가 된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여기 김구 선생님도 계셨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우소희 일본에 단기 선교 갔던 이제 장기 선교로 갔는데 비자가 말려져서 왔습니다. 다시 다 보내야 되는데 우리 비자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선교지에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일본 가 계시잖아요. 여기 선서문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인도 마침내 이는 어질인 자예요. 우리의 조선민족은 원래 어질거든요. 마음이 착하고. 이런 어진 마음이 마침내 일본의 야만을 교할지요. 우리의 심성, 우리 조선민족 가운데 있는 이 착한 심성과 어진 심성이 마침내 우리의 원수, 대한민국을 먹어버리고 식민지화한 일본의 야만을 교할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기독교의 복음으로 일본의 야만성을 깨우치게 하고 가르쳐서 일본에도 기독교가 전파되게 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1919년에. 근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일본은 철천지 원수기 때문에 우리 조국교회 많은 교회들도 우리가 일본 선교를 지금 해야 되나? 더 어려운데 해야 되지? 많은 크리스천들이 믿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 원수가 일본이잖아요. 일본 선교해야 돼요. 일본 선교 안 하면 나중에 일본이 지금 핵무장하게 됐거든요. 그러면 한국을 또 침략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저들이 정신이 변화될 때 우리가 일본과 평화롭게 다시 할 수 있는 일이 오는 거예요. 저는 저희 제자인 우서 형제가 참 이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서 깜빡 잊고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 형제는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준비해서 돌아가야 합니다. 준비해서. 아셨죠? 환영해. 그래도 세 달 동안 열심히 헌신하고 했는데 잠깐 박수로. 아직 저희 교회에서는 선교사 파송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준비될 때까지는 목사님이 안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철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 형제나 우리 교회나 모든 일에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때가 되면 그때 이제 파송하겠죠. 그래서 참 놀랍게도 참 임시정부의 그 헌장의 선언문에 이 놀라운 말씀이 대한민국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귀한 기초다. 거기다가 마침내 일본의 야만을 교화할 것이다. 야소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이승만과 기독교 입국론을 믿었던 크리스천 독립운동 지도자들이 일본을 복음으로 깨우치겠다라고 이때 헌장에다가 선서문에다가 탁 하는 거예요. 선언문에다가.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우리 조국교회가.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의 귀한 기초라는 것을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헌장과 선언문에 분명히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1919년 임시정부는 대한제국인데요. 신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건국한 나라,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건국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임을 분명히 헌법에 밝힙니다. 참 놀랍죠? 그리고요, 이승만 박사가 임시정부 이제 대표로 외교문서를 작성해서 미국에 도와달라고 호소를 하는데 이 믿음의 배짱이 있는 거예요, 이분은. 왜냐하면 예언자 같은 예지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도와주면 독립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호소를 하는데 비굴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이런 말씀을, 시간이 없어서 제가 중간만 읽어드리면, 우리의 주장은 하나님이나 사람이 율법 앞에 떳떳한 것이며 우리의 목표는 일본의 압박을 면하고 자유를 회복하는 것이며 우리의 목적은 아시아의 민주화이며 우리의 소망은 기독교의 전 세계적 보급이다 라고 나라가 없는 나라의 정부의 대표가 이런 대담한 말을 미국에 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상당수가 기독교인이거든요. 거의 다가. 그러니까 이 편지를, 외교문서를 받고 이제 임시정부를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대전 때 이제 일본이 패망하고 이 나라에
이제 광복이 오게 된 것이죠. 다음, 이제 광복이 왔는데 북한에는 소련이죠. 그리고 남한에는 미군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참 이것이 우리나라의 명운을 가르는 일이었는데, 왜냐하면 공산주의의 강대국인 소련, 자유민주주의 강대국인 미국이 반을 분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반도에서 싸우지 말고 반씩 신탁 통치를 해서 우리가 여기를 완충지대로 하자. 이것을 이제 소련이 주장을 합니다. 미국도 수용을 하죠. 그래서 남북의 분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런 일이 일어났음을 제가 믿습니다. 1948년 5월 31일 마침내 1919년 상하이 임시정부의 그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이 정부가 수립되는데, 여러분 이제 재헌국회가 개헌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 건국이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일이냐 1948년 재헌국회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거냐 가지고 논란이 많습니다. 좌익 쪽에 있는 분들은 1919년이다. 보수 우익 쪽은 1948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제가 볼 때 기도하고 여러분의 의견들을 제가 딱 읽어보고 판단하고 보니까 1919년 임시정부 수립 때 이 대한민국 건국의 정신이 수립이 되었고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영토도 없었고 국민도 없었고 정권의 권리가 없었어요. 권한이. 그렇지 않습니까? 국권이. 그러니까 그것이 준비되어 가지고 1948년이 되어서야 유엔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국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것은 1919년 임시정부 때 시작이 되어서 건국이 완성된 것은 1948년 5월 31일 재헌국회와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하나만 가지고 외치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그치? 포항공대 박성진 교수가 이 일이 책 잡혀가지고 이제 장관이 못 될 위기에 처해져 있죠. 기독교인이 미운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은. 그러니까 창조과학회 이사 안 돼. 보수 꼴통 우익이야 안 돼. 1948년이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말 잘못한 것이 글이 써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동성혼 개헌을 반대하는 교수에 들어가가지고 서명했어. 안 돼. 그래가지고 안 될 가능성이 큰 것이죠. 저는 이것은 영광스러운 퇴진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분이 정말 믿음의 배짱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그 본분을 가지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살 길이라는 걸 떳떳하게 기자회견하고 스스로 퇴진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비굴하게 들어가서 하는 것은 그것은 덕이 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1948년 5월 31일 재헌국회가 개헌이 되었는데 참 놀라운 것은 95% 이상의 지지를 받고 이승만 임시의장이 의장이 됩니다. 그리고 개회사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 사람의 힘만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 나라가 광복되고 재헌국회가 개헌하게 된 것이라고는 우리는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이윤영 의원 나오시오 해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짧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고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다 아멘 하는 거예요. 200명 중에서 거의 50명이 기독교인이었고 4분이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200명 중에 4분의 1이 기독교인이었는데 쟁쟁한 분들이 다 기독교인이니까 영적으로 눌려가지고 그분들도 그냥 예수님 안 믿지만 아멘 한 거예요. 그럼 다 일어서십시오 하고 이윤영 의원이 나오셔가지고 목사님이신데 이제 세계 헌정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그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국대 기도가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독립을 주신 하나님,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복을 내주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셔서 일제의 폭력을 굽으셨으며 세계인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이렇게 쭉 말씀하세요. 그래서 남북이 둘로 갈린 이 민족의 고통과 수치를 씻어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해 오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남과 북이 지금 갈라져 있고 38선을 넘나들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도가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독립을 주신 하나님, 이제는 남북의 통일을 주시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역사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간구의 기도를 드리는 건요,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그리고 청교도의 후손인 미국도 이렇게 못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특별한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왜? 세상은 예수님을 못 박았고 세상은 복음이 퍼지는 것을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이 진리를 가리고 있는 꼴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오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오면 이 복음은 높은 산에 올라간 이런 횃불과 같이 타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역할을 우리 대한민국에 주시고 이 대한민국 조국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망했던 나라를 하나님의 세계 복음 하나님 나라 완성의 마지막 주자로 그 중에 한 나라로 대한민국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19세기 후반 식민지 침탈에서 빼앗기게 된 그때부터 복음화를 막 시키셔서 이제 19세기 후반 20세기 후반 돼서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세계 선교 대국으로 한국을 만드십니다. 인구 비례에서 선교사가 가장 많이 파송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조국교회가 욕을 먹지만 이렇게 교회처럼 이 대한민국 이 땅에서 지켜져 오는데 누가 이랬습니까? 그런데도 언론은 교회의 문제점만 들춰냅니다. 불교의 문제점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모르십니다. 천주교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언론은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주일 대회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배우셨죠? 여러분, 북한 김일성이 죽었는데 왜 베트남은 공산화가 되었는데 남한은 저렇게 안 되냐? 그랬더니 조사해 보니까 남한에 있는 교회들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아주 보수 우익 꼴통들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종교는 아편입니다. 교회를 먼저 무너뜨려야지 남한이 적화된다. 그래서 그때 김일성이 지시합니다. 대남 통일 전선 그쪽 부서에 남한의 10대 대형 교회를 타겟으로 해서 그 교회를 무너뜨려라.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의 10대 대형 교회 중에 상당수가 핍박받고 고난받은 것을 압니다. 물론 교회도 잘못했죠. 잘못했기 때문에 사단에게 딱 붙들리는 거 아닙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붙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세상에 알려진 것만큼 그렇게 큰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다 아셔야 해요. 언론과 모든 매스미디어가 많이 지금 조작이 되고 조종이 되고 일방적인 왼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그러한 것으로 다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또 만들고 있고 MBC 사태도 그런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아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되어요. 8월 15일에. 그리고 이분이 다 잘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말년에 나이가 너무 드셔서 밑에 이제 그 자유당 같은 정권을 잡은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타락을 해가지고 부정선거 저지르고 축제하는 거예요. 사실 이승만 대통령은 쫓겨날 때 아무 재산도 없었다고요. 가방 가지고 혈연 단신으로 하와이로 쫓겨가셨거든요. 자기 집도 없었고.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실수를 하시고 그래서 3.15 부정선거가 기회가 돼서 이제 불명예스럽게 4.19 혁명을 통해서 물러나게 되죠. 근데 이 현대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승만 이 대통령과 자유당 정권의 이 실정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많이 해서 이 대한민국이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수립이 되고 공산주의와 맞서서 이렇게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된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도대체 유례가 없거든요. 그리고 기독교가 이렇게 급속하게 기독교 국가와 같이 퍼진 나라가 역사상 없습니다. 이스라엘 빼고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세계 선교의 마지막을 완성하기 위한 지금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영적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동성 개헌을 하려고 좌익 세력과 많은 불순한 세력들이 계속 개헌을 하고 추구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미국 교수분들, 한동대 교수분들이 한국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한국 교수님들 정신 차리십시오 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다음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건국이 되고 기독교 국가로 하나님의 택한 나라로 세워지고 이제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의 지원이 없었으면 우리는 안 되는 거거든요. 미국 지원이 없었으면 우리는 적과 통일돼서 우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없어요. 우리는. 왜? 우리 선조들이 다 죽었기 때문이죠. 기독교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역사를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택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
씨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마지막에 중요한 사명을 20세기 후반과 21세기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조국 교회를 택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기억하고 늘 이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먹으면 우리는 타락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19세기 말 가장 못 살던 나라, 세계에서 최빈국, 나라가 없는 식민지, 담배와 아평과 술과 노름으로 타락한 이 민족, 문맹률 80%, 소망이 없는 민족, 외국인이 와서 조선을 쭉 여행하고 견문기를 쓰면 정말 소망이 없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머리는 영민하다. 대화해보면 공통적으로 다 기독교를 안 믿는 분들도 와서 조선민족은 얼굴도 잘생기고 일본 사람들보다 키가 크고 아주 머리가 영민하다, 말도 잘한다, 그 장점들을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조선이 이 정신세계가 썩어 있기 때문에 망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께 쓰시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시죠. 세계 국가가 약 230개국이 된답니다. 그 중에 남북한 한반도 면적을 합치면 국토의 넓이는 84위밖에 안 돼요. 중간 정도죠. 인구의 순위를 보면 17위쯤 된대요. 중상쯤 되죠. 우리나라가 소국은 아니에요. 7천만쯤 되니까 1억이 넘으면 대국인데 우리는 그래도 거의 상위권에 가깝습니다. 인구로는. 근데 놀라운 것은요, 대한민국 경제 규모 9위, 10위, 어떤 때는 막 7위까지도 가고 국력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해 보면 조선, 지금은 많이 밀려났습니다만 1위, 철강 5위, 자동차 6위, 반도체 1위, 디스플레이 1위, 원자력 기술 5위, 인터넷 1위, 휴대폰 1위, 교육열 1위, 핵을 제외한 군사력 6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언어인 유일한 언어 한글을 사용하는 민족, 한류로 세계 문화를 주도하는 민족, 해외 동포가 750만 명인데 이것은 중국에 이은 숫자이지만 인구 비율로 하면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볼 때 2만 명의 선교사를 176개국에 파송한 선교 대국이에요. 여러분,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택한 나라를 이 자익 세력들은요, 참 제가 도저히 분을 참지 못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우리의 자존감과 정체성을 말살하는지 몰라요. 뭐 헬조선, 계속 언론에 보면 한국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이게 우리 정신을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지금도 세계 10위입니다. 우리만 우리 자신의 힘을 모르죠? 세상에 나가면 다 알아요. 이 북한 김정일이 핵 가지고 위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너무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지.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서고 복음 앞에 우리 조국교회가 거룩해 되고 이 땅의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면 이 조국교회가, 조국 대한민국 다시 쓰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평양 대부흥이 1907년이었는데 그 1907년에 100주년 되는 저는 기도하면서 이 땅에 다시 부흥이 올 것이다 하고 기도하고 외쳤습니다. 안 왔습니다. 제가 그 이유로 알았습니다. 조국교회가 거룩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조국 대한민국이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선교의 이 중차대한 마지막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 그 나라로 대한민국을 택했는데 이 대한민국이 정신이 상해져가고 공산주의화되고 사회주의화되고 기독교를 공격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위기가 오는 거죠. 위기가 오는 거예요. 저는 이 위기가 지나가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선다면 아버지께서 우리 조국 교회를 쓰시고 거룩해 하시고 또 조국 교회의 거룩을 위하여서, 거룩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조국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을 아시아 선교와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이미 그것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바보 천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그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고민을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조국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 시기에 그걸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10월 달에 10일 연이라고 대통령이란 자가 월요일 공휴일을 정하고 말이지, 북한 핵위기인데 말이지,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나라가 망하자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감옥 가는 한이 있어도 할 소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이 위기인 걸 위기를 모르는 거예요. 이제 수소폭탄 실험까지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같은 빨간 동색끼리는 친하잖아요. 그러다가 북한 정권은 빨간 동색이 아니라 독재주의거든요. 이것은 완전 광신도고 태양신 숭배거든요. 왜? 태양절이에요. 김일성 생일이 태양절, 태양신 숭배. 여러분, 우리가 깨어나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이런 얘기는 사실 교회 안에서
이 믿는 사람들에게만 할 수 있고, 그럴 때 영안이 열려서 이것을 다시 보고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시간이 또 부족하여서 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3절로부터 6절 읽고 찬양팀은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또 일부처럼 조금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 19장 3절로부터 6절을 우리는 찾아서 읽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출애굽 후에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에서 200만 명을 살리시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 전쟁 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된 다음에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평안하면 타락하는 겁니다. 우리는 본성이. 그래서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합니다. BC 585년 남이스라엘 유다가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에 의해서 망합니다. 이스라엘이 없어진 것이죠.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때 깨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포로 귀환기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세우고 이제 성벽을 쌓는 일이 있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곧 로마의 이제 압제하에 들어가서 나라가 없어지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 놀라요. 2000년 동안 망했던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31일인가 이제 승전국들이 회의를 하면서 식민지들을 독립시키자. 그런데 유태인도 독립화시키자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팔레스타인 땅에 건국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세계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2000년간 망했던 나라가 어떻게 건국이 다시 됩니까? 우리나라가 거의 40년 동안, 공식적으로는 36년 동안 망했다가 다시 세워지는데도 얼마나 고통이 있었습니까? 남북이 갈려져서 지금도 온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건국돼요. 근데 놀랍게도 1948년 3월 31일, 8월 15일 대한민국 재헌국회가 세워지고 대한민국이 건국되는 거예요. 건국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 너무너무 비슷한 거예요. 비슷합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하나님이 택한 민족인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면 타락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먹으면 타락입니다. 지금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보면은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너는 봐야 된다. 그걸 전해라. 사람들에게 알리고 너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전해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업어서 구원했는지를 전해라. 홍해바다에 기적이 일어난지를 전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너희 자녀들에게 전해서 가르치고 너희들도 내 말을 믿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나의 명령만 지키면 내가 너희를 나의 제사장 나라로 복주고 끝까지 너희를 통하여서 세계 열방을 통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죠. 그래서 이스라엘 멸망했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해서 세우셨는지 여러분 우리가 봤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 이것을 모르셨던 것들은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얼마나 제가 이 자료들을 보면서 회개를 많이 했는지. 근데도 지금 더 회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위기가 왔으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슴이 아프시 급하셨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엎드리면 기도가 절로 나오잖아요. 왜? 핵전쟁이 일어나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다 죽으니까. 아버지요 제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오. 저절로 기도가 나오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교만하고 이 물질주의에 빠졌고 교회가 거룩성을 상실하고 이 세상의 공격에 무방비로 당해왔으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시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이러한 위기를 우리에게 당하게 하셨네 말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것이 영적인 진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러한 일들이 수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지금도 각 교회들마다 선포되고 있고요. 기도운동이 일어나고 있고요. 여러분 유튜브에만 가면 많은 자료들이 있고 아마 감동적인 영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꼭 이상한 영상, 이상한 신문기사에 미혹되지 마시고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진리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가 거룩해 되려면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앞에 뒤에 다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3절에 보니까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그리고 다 말씀하시고 또 마지막에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손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다들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눈이 멀고 다 타락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이것입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고, 첫째는,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조국 교회와 그리고 우리 자신,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 한반도에 지금 어떻게 임하시는지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국교회는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 조국교회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 땅은 소망이 없고 다시 망하는 것은 눈을 보듯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앞날은 조국교회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달려있는 것이에요. 조국교회가 누구입니까? 우리 자신이 조국교회예요. 교만했던 것,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나는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이거 회개하셔야 합니다. 세상 속에 나아가서 거룩한 주의 성전이 되고 또 거룩한 영광이 가는 교회가 되지 못한 것을 회개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세상 속에서 간증하지 못하고 나의 가족들에게 전하지 못하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분명히 전하라고 했거든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전해야 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사모님이 이빨이 몇 개나 빠지면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잠 못 자는 것은 부모님들은 집에서 잠 잘 주무실 때 목사님 사모님 잠 못 주무시고 우리 자녀들 데려다가 가르치고 휘초리 때리면서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알아야 되고 진리를 알아야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내에서도 우리 부모들이 정신 차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서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가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에 빠진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조국교회가.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한가할 때가 합니다. 여러분, 사명을 잊고 세상에게 져가지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려고 마음이 흔들흔들하는 사람들, 우리 교우들 다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땅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계획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조국 대한민국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일에 조국교회가 지금 가장 핵심을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저 어제 잠을 못 잤습니다. 이틀 동안 잠을 못 자겠어요. 여러분, 눈물이 터지고 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에 화인 맞지 않으면 눈물도 없고, 이런 위기가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우리는 전쟁이 나서 죽든가 아니면 이 자익과 공산주의 세력에서 서서히 우리 신앙을 잃고 서서히 죽어가든가 수십 년에 걸쳐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가 살아나지 못하면. 그러나 이 민족에게 아직도 소망은 있다고 저는 믿고 많은 믿는 분들이 그렇게 믿습니다. 왜? 깨어서 기도하는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제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교수들도 깨어서 일어나서 자기 이름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서명을 하고요. 이제 일반 국민들 중에 기독교인도 20만 명 이상의 서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안 한 분들 다 회개하시고 서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면 원수마귀에게 우리는 다 문을 열고 대문을 열고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지금 조국교회든 우리들이 회개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쓰임받고 영광된 교회로 서고 또 우리 조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다시 쓰임받아서 이 대한민국의 위상이 세계 지도국가로 설 수 있는 그 마지막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한국의 운명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입니다. 하나. 동전의 양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대한민국은 절대 경제 회복이 없습니다. 침체돼가지고 일본과 같은 20년 장기 불황에 이미 진입했다는 게 정설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뭐 현상은 많죠. 이것은 영적인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한 거 회개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루 이틀 회개하고 될 일이 아니라고요. 왜? 우리 선조들부터 그 많은 분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왔던 이 조국 대한민국과 교회, 근데 물질 문명에 의해서 태어나고 자라났던 우리 세대에서 너무 이것을 거룩성을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만만하게 보고 온갖 공격을 다 해야 되고,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복음화의 마지막 보루예요. 유럽과 미국이 다 점령당했습니다.
마지막 보루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한반도에 관심이 많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절대 대한민국 포기하실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우리 목사님께 꾸중을 들어서 이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정말 우리 조국교회가 깨어나지 않고 이 대한민국의 우매한 백성들이 깨어나지 못하면 어떠한 심판이 임할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두려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해요. 여러분, 내가 취직하고 내가 돈 벌고 내 자식 공부하고 하는 거, 여러분 문제 생겨. 내 질병이 있어. 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했는데 왜 기도를 안 할까요? 우리가. 이게 원수마귀의 미혹이라는 거예요. 원수마귀의 미혹. 이것이 내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일이 아니라 내일이라는 거예요. 내일이고 내 자식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일이. 우리가 바로 교회요. 우리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외국을 나가보면 우리를 나무편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코리안으로 하는 것이지. 여러분, 코리아가 망하면 다 여러분도 없는 거예요. 이 일을 알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을 같이 부르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이 찬송을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통회하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이 망했던 나라, 가장 세계에서 가난했던 이 조선 땅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아버지 이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되었고 거의 모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국가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고 우리 민족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원수마귀에게 속아서 잊어먹고 교회가 세속화되고 교회가 너무 물러지고 교회가 너무 거룩을 상실하고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흑암의 세력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쥐고 흔드는 것입니다. 북한 괴뢰 정권도 이렇게 적과 통일을 위하여서 핵무기를 가지고 준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기도할 때 이 모든 흩어지고 혼돈에 처해졌던 일들이 다시 정리가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시 질서를 회복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나와서 통회하고 자복하며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아니한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북한 정권을 위해서, 북한의 형제자매를 위해서, 중국과 일본을 위해서 통회하고 자복하여 기도하지 아니한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 이 나라에 주신 사명을 망각한 것을, 거룩을 잊어본 것을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고 기도하지 아니할 때 이 나라는 영원히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남은 자들이 깨어서 일어서 기도하고 이제 기도의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깨어있는 교회들이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이 일을 알리고 이제는 많은 교회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 나라의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대한민국 땅에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조국 교회를 살려주시고 조국 교회가 깨어나게 하시고 조국 교회를 통하여서 이 조국 대한민국을 남과 북을 살려주시옵소서. 전쟁이 아니라 복음으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찬양을 우리의 애끓는 기도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을 씻는 주님의 보혈을 통하여서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조국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세바라 이 땅에 불어오소서.
성령의 사바람을 이 땅에 불어 아버지 땅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을 살려주시고 나아가는 아버지 눈이 어두워가는 사랑을 위해 살려가는 이 주 대한민국과 이 땅의 거민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주 대한민국을 살려 주시고 아버지 이 땅을 살려주시기 간절히 바라옵니다. 아버지 이 땅을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꼭 믿고 싶어요. 아버지 이 땅을 넘기게 하는 악한 물들과 개개와 미혹이 맺히는 이 땅에 수많은 자들이 미혹되어 있는 높아진 이론과 성공한 젠들과 모든 미혹하는 악한 것들이 모든 영들과 모든 악한 정신들이 다 무릎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주시기 간절히 바라옵니다. 주여 우리를 베풀어 주시기 간절히 바라옵니다. 주여 우리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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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니다.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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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를 살려주시고 저희가 죄인입니다.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의 피로 값주고 가신 아버지의 피로 값주고 가신 우리 교회와 아버지와 망했던 이 주 대한민국 가장 가난하고 소중하게 살았던 우리의 조상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의 한반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되었고 아버지의 이 일에 헌신하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의 복음이 이 땅에 아버지 1984년과 85년에 들어오기 시작하여서 아버지 이 땅을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던 것을 저희가 분명히 보았고 이제 주께서 택한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요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귀한 기초로 하나님께서 이 아시아에 아버지 관문으로 세우셨음을 저희가 알았사오니 주님께서는 더 이상 원수밖에 속지 아니하고 아버지 주여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말씀과 기도 가운데 다시 조국교회가 거룩하기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와 저희 가운데 회개의 역사를 이루어주옵소서. 회개의 역사를 이루어주옵소서. 회개의 역사를 이루어주시옵소서. 회개의 역사를 이루어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저희가 주입니다. 아버지와 조국교회를 하옵소서. 아버지와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아버지와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조국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아버지와 저희 교회가 깨어나서 이제 진리가 무엇인지 온전히 알고 진리는 진리가 선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우리하고 나오신 계획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내어서 고통하는 사람 아버지 조선의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북한의 우리 형제자매들과 세계 열방과 특별히 일본의 아버지는 500명 이상을 되어 있는 일본의 영혼들과 아버지 세계 각지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과 불교도들과 무슬림들과 힌두교도들과 아버지 또 무슬림과 인문교회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대한민국 조국의 한반도의 조국교회 가운데 그리고 조국교회된 바로 우리들에게 바로 나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사랑의 절반과 회개의 물같이 회개의 물로 일어서기로 원합니다. 회개의 물로 일어서기로 원합니다. 아버지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개와 통회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대각성이 다시 한번 이 땅 한반도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조국교회가 거룩하게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이 아버지 더 이상 망해가지 아니하고 더 이상 부패하고 타락하지 아니하고 정신을 차리고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조국교회 도와주시는 주옵소서. 아버지 세계 주님께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우리 아버지 앞에 찬양해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더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한반도와 대한민국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여 주의 복음으로 이 땅을 살아나게 하시고, 가장 못살고 비참했던 나라까지 빼앗겼던 이 조국 대한민국을 주께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의 기초로 세우시고, 아시아 선교의 전초 기지로 이 대한민국을 세워주신 것을 저희가 알았사오니, 아버지여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아버지 세상과 음란행하였고, 아버지여 저희가 거류의 능력을 상실한 것을 고백드리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모든 교회들이, 조국 교회들이 주님 앞에 다시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거룩의 능력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오순절의 놀라운 역사가 다시 이 한반도의 조국 교회들마다 다시 충만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조국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조국 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조국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 복음 앞에, 말씀 앞에 거룩한 예배대로 온전히 설 때 이 모든 혼란과 전쟁의 위협은 주님께서 다 해결하실 것이요, 주여 조국교회의 거룩의 능력을 사용하여서 아버지께서 다시 대한민국을 일어서게 할 것이며, 아버지께서 이 대한민국을 아시아 선교의 기초로 사용하실 것이며, 세계 선교의 기초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 주여, 이 일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조국교회와 저희들을 사용하여서 이 일을 이루시고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종 이강호 담임 목사를 기억하시고, 주님, 저희는 분명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장의 선언문에서 아버지 주의 종의 그 뛰어난 예지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우리의 원수가 되었던 일본을 복음으로 변화시켜서 저들을 기독교로, 저들의 야만성을, 저들의 포악성을, 저들의 군국주의화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주님, 저에게 이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종에게 이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주의 종을 기독케 하시고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주의 종에게 힘 주시고 아버지 기름 부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붙들린 양날성 검과 같이 우리 주의 종 이강호 담임 목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수백 년간 굳게 닫혀있던 일본 열도를 아버지 주님의 나라로 여는데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검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분명히 이루시는 것을 우리 모든 교회와 조국 교회의 기도를 통하여서 회개와 거룩의 불길이 타오르는 것을 통하여서 아버지 열방 가운데 드러내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이 일들을 통하여서 두렵고 떨며 아버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임박한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진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거짓으로 덮으려 해도 진리는 덮을 수가 없는 것을 저희는 압니다. 아버지, 저희가 진리의 눈을 떠서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의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흉배와 그 구원의 투구로 아버지 평안의 복음을 신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거만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산에 되어 기도하며 아버지, 저희가 선 곳에서 주님의 거룩한 교회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이 한반도의 모든 무질서와 혼돈과 이 위기가 사라지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 통하여서 각종의 헌물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물질을 드린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들마다 거룩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이 물질을 드리는 모든 심령들마다 아버지, 이들의 인생이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의 인생, 주님께서 들어 쓰시는 귀하고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흑암에서 구원해내신,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